리차드 포스터라는 이름 있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많은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서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 권, 두 권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도라는 책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이 이 현대 시대를 진단하면서 이 현 시대 근래의 비극이 있는데 그 비극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피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긴 아는데 피상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조금 알고 부분 조가리만 알기 때문에 실제 깊은 것을 알 수 없다. 이것이 현대의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나가서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적인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시대가 시끄러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용한 데가 참 드물은 것 같아요. 집에 가도 시끄러운 것이 있고요. 거리 가도 시끄럽고요. 산에를 가도 시끄럽고요. 정말 고요한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시대가 온통 이곳저곳 시끄럽습니다. 침묵이 없고 고요가 없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혼잡하기 때문에 깊이 묵상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얽히고 설킨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좀 심플해야지 깊이 뭔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저것 얽히고 설킨 것이 너무나 많아서 깊이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조급함 때문에 서두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깊이 묵상하기가 힘들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조금 빨리 이것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빨리 혹은 피상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한 예가 있다면은 해외 단체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해외 단체 여행 가보신 적이 있고 혹은 성지순례를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모처럼 시간을 내서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소위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여행객들 속에 다 있게 됩니다. 스케줄을 짤 때 아주 빡빡하게 짜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이른 아침 먹고 바로 버스에 올려타고 계속 가면서 1시간 단위로 계속 이곳저곳을 오고 갔던 경험들 혹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좀 가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예루살렘 또 그쪽에 감람산 쪽에 쭉 또 갈릴리 쪽을 다니면서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보려고 하니까 1시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스케줄을 짜놔서요. 여유 있게 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막 뛰어가서 현장 딱 보고 사진 2장 딱딱 찍고 또 다음 장소 막 뛰어가고 이랬던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돌아와서 보면은 내가 뭘 봤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진을 좀 봐야지 비로소 내가 여기 봤구나 거기 갔구나 이런 것이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프랑스를 가보셨으면은 루브르 박물관을 가보셨겠고 거기 있는 수많은 그림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엄청난 명화들이 수백 점이 있는데 그 수백 점의 명화를 어떻게 해요? 1-2시간 만에 그냥 싹 훑어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보긴 봤는데 무슨 그림을 봤는지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다시 좀 클릭해서 이 그림이 이 그림이구나 보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좀 다음에 그런 여행 기회가 있다면은 조금 느긋하게 천천히 좀 조금이라도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명화 한 그림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아주 아름다운 책 한 권을 써낸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인데 그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뛰어난 영성가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책 중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 그림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책을 만들어낸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그 그림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이죠. 빛의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돌아온 탕자, 그리고 아버지, 아들, 형제 이렇게 쭉 그림을 그린 이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 헨리 나우엔이 이제 보게 되고요. 이 그림에서 감동을 받고 특별히 박물관장에게 부탁을 해서 2일간 이 그림을 혼자서 감상하는 그러한 특혜를 얻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는데 이 유리 너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허락을 받아요.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러한 요청하면은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이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박물관장이 그것을 특별하게 2일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 앞에 가서 때로는 가까이 가서 때로는 멀리서 때로는 앉아서 때로는 서서 오고 가면서 때로는 아침 햇살에 비추이는 그림을 보고 때로는 정오에 찬란한 햇빛에 비치는 그림을 보고 때로는 저녁 노을에 비치는 그림을 보면서 다양한 각도, 다양한 그런 조명 아래서 이 그림을 이틀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감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묵상했다라는 말이 맞겠죠. 이틀간 깊이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헨리 나우엔의 마음속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다 메모했다가 나중에 엮어난 책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됐고요. 이제 이 그림이 여러분도 집에 한두 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것저것에 많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 살아생전 봉사하고 사역했던 데이 브레이크라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토론토 위쪽에 있는데 거기 보면 조그만 채플이 있어요. 그 채플 앞에도 이 그림이 크게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분도 아마 10분, 20분만 이 그림을 이렇게 쓱 스쳐 지나봤다면 그런 깊이 있는 깨달음이나 묵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틀 정도 다른 것 전혀 하지 않고 이 그림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것들을 자아내게 되고 끄집어내게 되고 뭔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있게 됩니다. 곧 묵상이 자아올린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빨리라는 것과 좀 깊이 있게 이 두 가지가 늘 상충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원합니다. 때로 빨리 하고 싶고 때로는 깊이 있게 하고 싶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두 가지가 정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빨리라는 것이 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빨리 달리는 사람이 1등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빨리 달린다고 다 1등 하는 것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빨리와 깊이에 대해서 그 어떤 묘한 신비와 역학관계를 하나님 시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 시대나 오늘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기보다는 피상적으로 안다. 또 조금 조각조각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우리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깊이 생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호칭이 아주 많죠. 주, 그리스도, 혹은 랍비, 인자, 하나님의 아들, 많은 이런저런 그런 호칭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유일하게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씀하는 데는 성경에서 이곳에만 딱 한 번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하면은 흔히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우리가 사도, 12사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도의 주체, 곧 12제자를 보내는 주체이신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뭔가 좀 주체와 객체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구약과 연결시켜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사야, 에레미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의미에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도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을 선지자를 받아들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보다는 이 보냄받은 사람들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들의 말씀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저항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파가 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계시하시고 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되 이렇게 조각, 한 조각, 두 조각 퍼즐처럼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그 퍼즐을 한 그림으로 전체를 그려서 그림 전체를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를, 하나님의 100%를 비로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이 다 끝난 마지막 날에 그때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마지막 사도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를 계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에 이르게 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좀 미터로 굳이 따져본다면 예수님을 1미터 정도 아십니까? 10미터 정도 아십니까? 아니면 100미터 정도 아십니까? 깊이로 따질 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끔 이제 목마를 때 이런 슈퍼나 이런 데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은 여러 가지 삼다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런 물들이 있어요. 해양 심층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그럼 거의 2배, 3배 좀 비싸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해양 심층수가 뭔지 아시죠? 바다 깊이까지 들어가서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소위 이제 미네랄이 많다. 그렇게 해서 좋은 물로 여겨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합니다. 보통 이 해양 심층수를 채취하는 것이 최소 200m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냥 건물 뜨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 뜨는 게 아니고요. 10m, 30m에서 물을 자올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200m 이하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거기 깨끗한 물을 자올려서 다 걸릴 것 걸르고 좋은 물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을 마실 때 이 세상에도 이런 하천에 흘러가는 건물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한 1, 2m만 파도 물이 나오는 그런 물들이 있고요. 한 10m 파도 나오는 그런 또 우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 마시고 싶으십니까? 그냥 밑에 쭉 흘러가는 겉에 흐르는 물을요? 아니면 3m에서 자올린 물이요? 아니면 10m요? 아니면 100m? 여러분 가끔 보시면은 150m 안반수에서 자올린 물 이런 표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왕이면은 더 깊이에서 자올린 그런 생수를 마시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좋은 물, 깨끗한 물,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은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폴티펙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한 뜻이에요. 제사장의 의미가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한쪽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쪽과 저쪽을 양쪽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다리입니다. 곧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을 향해서 죄 용서를 선포하고 은혜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와 양을 잡아 피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대신에 드림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고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 이분이 바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소나 양을 잡아서 매년 한 번씩 대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린 양이 되심으로 단번에 완벽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해서 다리를 놓으셨고, 또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 향해서 또 다리를 놓아 주셨어요. 그 결정적인 만남이 바로 십자가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도로를 만드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큰 산을 좀 터널을 뚫을 때 한쪽에서만 뚫지 않더라고요. 요즘 공법이 발달해서 이쪽 저쪽에서 동시에 굴을 타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접점이 되면 이렇게 뻥 뚫려갖고 이게 도로가 터널이 통과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또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시면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만남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다함 없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좀 묵상한다라는 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되새김질한다, 반추한다, 그런 의미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소위 반추동물들이 있죠. 소 같은 것인데 위가 4개여서 여물을 먹어도 이것을 반추를 하지 않습니까? 반추하고 나니까 아주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소들이 여물을 먹고 양지 바른 데서 이렇게 좀 눈을 감고 이렇게 좀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소가 거칠은 볏짚이나 콩깍지나 풀을 먹고 나서 반추를 하고 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우유가 되고 쇠고기가 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되새김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의 능력이에요. 깊이 생각하는, 반추하는 능력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소가 별것 아닌 지푸라기를 먹고 되새김질을 해서 우유를 만들어내고 쇠고기를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반추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믿음 속에서 정말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젖어들도록, 내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 것, 그 말씀이 여러분 뭐가 있으신지요?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영혼의 자양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묵상해 보신 것이 여러분 뭐가 있으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묵상한다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 사순절을 지내며 그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광교소망교회에서 이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좀 이 시대에 그래도 뛰어난 실천적 영성가라고 인정받는 최일도 목사님을 모시고 또 3월 12일부터 3일간 저녁 시간에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일도 목사님은 저와 같이 신학교 동기이고요. 친구이기도 해서 가끔 통화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는데 저랑 스타일은 달라요. 이분은 완전히 좀 액티브한 분이고 저는 조금 저는 조용한 편이라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공감대는 같아요. 영성이라는 큰 주제로 어떻게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들을 간간히 나누기도 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나마 잘 아름답게 높여드리는 분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분이 최 목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일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기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또 이렇게 저렇게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묵상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묵상하는 거예요. 지식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 좋은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몸으로 묵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더 진짜겠죠? 우리는 예수님 머리로도 지적으로 이해하고 묵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몸으로 가장 잘 묵상하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최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영향력이 있어요. 뭔가 감동이 있거든요. 머리에서만 나오는 묵상 가지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 안 받거든요. 그게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나 몸으로 묵상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름대로 사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저렇게 바라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이제 3월 12, 13, 14일 화수목인데 여러분 미리 시간들 좀 할애하셨다가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분이 몸으로 묵상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깊이 묵상한 만큼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깊은 생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